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지금 무슨 기간이죠? 무슨 기간이야? 교회에서. 어이구 주여. 지금 4월이에요. 봄 캠프 기간이에요. 그죠? 아이고 주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렘넌트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영적 전쟁 얘기하죠. 영적 전쟁 시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어디에 도전하냐면 300%에 도전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캠프 기간이에요. 지금 4월은 봄 캠프 기간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렘넌트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캠프를 했죠. 저번 주에 캠프를 했을 때 모이는 캠프, 한 영혼이 돌아오는 캠프, 빛을 발하는 캠프라고 전도사님이 렘넌트들한테 선포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라는 거를 하면서 렘넌트들이 축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축구를 하면서 현장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락방에 내가 물어봤어. 렘넌트들아, 우리 저번 주에 뭐 했니? 축구야! 그래, 축구에서 뭐 했니? 잘했어요. 잘했으면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불신자들 진짜 잘 모여요. 술 마시려고 모이려고 하고요. 독서 모임으로 해가지고 또 동네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요. 엄청 많이 모여요.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죠. 뭐 하려고 모였어요? 여러분 캠프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캠프가 뭐야? 누가 모였냐? 렘넌트가 모였어요. 그리고 왜 모였냐?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해야 하냐? 기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축구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모여서 수다 떨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증거되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캠프가 이응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제가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렘넌트들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축구야! 이런 걸 보면서 축구를 왜 해야 되냐? 복음. 축구를 왜 해야 되냐? 전도. 축구를 왜 해야 되냐? 빛의 망대.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응답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텐데 뭔가를 한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뭐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냐? 복음만 높여야 돼요. 우리가 포럼할 때 뭐만 나와야 되냐? 복음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전도사님 나의 상태가 보여요. 전도사님 축구를 왜 하는지 이유가 발견됐어요. 내가 흑암이 꺾어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응답을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축구할 때요 전도사님 저 옆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래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축구하면서 일어난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그곳에 보좌가 임해서 하나님의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역사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 응답을 렘넌트들이 같이 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정체성이 나와야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캠프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이 어떻게 되어질 때 오냐? 오직이 되어질 때 와요. 우리가 오직은요 주일 예배를 드렸고 금요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오직이 됐어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앉아있어? 경건의 모양으로 앉아있잖아.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 몸은 여기 앉아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오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삶에서 나와요. 삶에서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직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전도사님이랑 만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을 가면 모르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오직이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가서 애기 아빠랑 싸우고 렘넌트들이랑 화내고 이러다 보면 순간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도전해야 되냐? 300%에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300%가 뭐예요? 영적 서밋이죠. 전도사님이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가긴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사단은요, 여러분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왜? 이미 내가 졌다는 걸 알거든. 내 머리가 깨트려졌다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렘넌트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만 해? 그리스도만 못 깨닫길 바래요. 그리스도만 선포 못하게 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라는 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돼서 영적 전쟁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되려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되겠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눈을 보여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안 되니까 어떤 시대예요? 전도사님 저번 주에 이랬잖아요. 지금은 마약 시대다. 정신병 시대다. 그리고 중독 시대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마약 시대 지금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죠. 마약 왕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오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마약을요 1+1으로 풀었대요. 1+1 이게 뭐냐면 그냥 공짜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 중독되게 하려고. 되게 마약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만 원이면 사. 여러분 용돈 모으면 사.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근데 이 마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길거리 지나가서 전자담배라고 여러분 피는 거 봤을 거예요. 어른들이 형아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도 몰라. 전자담배 모양으로 해서 마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하고 지나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약하는 건지 전담을 하는 건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퍼져 있냐? 대학가에 퍼져 있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대학 현장에 거의 다 친구들이 마약했다라고 하면 돼요. 봐요. 예술 현장은 특히 더 그래요. 하랑아? 예술 현장에 가잖아요. 교수님들이 마약 하라고 권해요. 왜? 이 시대니까. 그래야 작품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살고 있어요. 그럼 정신병 시대죠. 요즘에 길에 걸어갈 때 시비를 붙이면 싸우지 말아요. 큰일 나. 왜냐면 너무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우만동 월드 앞에서 농협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할아버지하고 청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면 청년이 그 안쪽에 차를 이렇게 대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사람 다니는 길에 이렇게 하냐? 근데 이 청년 옆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문을 따고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도로로 밀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순간 전도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다 그냥 구경해.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밀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욕을 저한테 하면서 그 할아버지랑 싸우냐고. 결국엔 할아버지를 기술로 다리를 걸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빡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발로 차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마세요 하니까 주변은 다 가만히 있어요. 길에 가던 사람이 아니라 상점의 주인이 그걸 보고 뛰쳐나와서 건너편 상점이 뛰쳐나와서 저랑 그 상점 주인이랑 옆에 앞에 있는 상점 주인이 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말렸어요. 그 청년을. 그래서 경찰이 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를 했냐면 그 친구를 가만히 봤는데 어디서 본 친구야. 봤더니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 태권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태권도를 쭉 했던 애인데 국기원 다니면서 같이 봤던 친구인데 뭐냐면 여러분 시대가 정신병 시대예요. 이 정신병 시대에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다 방관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더니 야 너는 아줌마가 무슨 그 사건에 힘을 내고 가만히 있어야지.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거 하나님 떠나서 나온 문제예요. 전도사님이 학교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불교 유치원 차가 쏙해서 내리는데 이 선생님이 이 어린 친구하고 유치원 차에 타 있는 친구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불합시다라고 인사를 해요. 성불합시다가 뭐예요? 우리 부처 됩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상에 가득 차고 복음 없으니까 나온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중독 시대죠. 중독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랩런트들 가만 보고 게임 보고 쇼츠 보고 웹툰 보고 그치 승노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심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핸드폰이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죠. 제가 예준이한테 그랬어요. 게임 열심히 하냐? 요즘에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왜냐?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잖아요. 습관이 체질이 되죠. 체질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주의 시대.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답이 뭐라고만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죠. 이게 답이 안 나아지면요 그냥 끌려가요. 친구가 대학 갔더니 마약하는구나. 마약하는구나. 그 친구가 너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줄 수도 있고요. 그 친구가 랩런트한테 야 이거 공부 잘하는 거래. 그 친구가 제가 다락방 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만약에 지금 되게 우울하고 허무한데 너가 정신과 약이 있다. 너 한번 먹어볼래? 주면 어떡할래? 먹어야죠.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이게 답이 찾지 않으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그래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어요. 어제 랩런트하고 제가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그냥 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카오나 왜 십자가에서 죽었니? 어제 말씀 전했잖아.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완전히 해결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지라고 했어요. 그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상징은요 저주예요. 우리는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평생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당연상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랩런트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가오나?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예수님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게 뭐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왜 필요한지 필연성이죠. 이게 랩런트 입에 나와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영원히 잠들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왜 부활했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게 부활성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살아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하게 부활한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필연성이 나오면 여러분이 절대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해답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으로 없다.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인 거예요. 렘넌트들이 공부가 잘하고 안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업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겠죠. 그 응답 받아야겠죠. 그런 렘넌트들이 아침 낮 반 기도가 됩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해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깨달았으니까요, 나가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런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이 달라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며 기능 서밋이 되죠. 영적 서밋은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걸 아는 렘넌트. 기능 서밋은 뭐예요? 오직 유일성인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319에 몇 명 있니? 가훈아, 319에 몇 명 있니? 몇 명인지 모르고 많죠? 그럼 수원여고에 몇 명 있어? 반이 몇 개니? 11개라고 해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 신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30-40명 돼요. 그죠? 그럼 수원여고에 다락방 하는 친구 있어? 자, 봅시다. 여러분 수원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영쌤 회사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해답이라는 것을 아는 렘넌트는 0.001%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단순의 목표가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장에 내 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이유를 발견하겠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목표가요, 제발 부탁인데 대학에 있지 않는 걸 원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좋은 직장에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237 5천 종족이에요. 전도사님 이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금요 예배 때 렘넌트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중심이 너무 예쁜 게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얘기해도 되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한 명이 중간고사라고 해서 저번 주부터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 끝나고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못 혼내니까 집에 가서라고 얘기했다는 건 저희 딸이죠. 집에 가서 너 지금 네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너가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예배를 이 1시간을 못 드린다라고 하는데 네 중심과 마음이 어디 있냐? 세상에 가 있냐? 아니면 정말 복음에 가 있냐? 깨닫길 바란다. 지금 예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쁘게 얘기 안 했어요. 사실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물었겠죠. 그럼 렘넌트들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때 애들이 찾아요. 걔 왜 안 왔어? 왜 왔어? 누구누구 왜 안 왔어?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래. 그랬더니 이래요. 그게 맞아? 그랬더니 네. 아무 생각이 없어. 중간고사라 늦게 오는 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야, 아니지. 왜요? 중간고사잖아요. 그럼 니네들은 일 있으면 늦게 오고 중간고사 있으면 늦게 오고 무슨 시험이면 늦게 오고 언제 예배 드릴래? 야, 평일에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 평일 예배가 왜 있는 거냐? 봅시다.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는 진짜 치유받으면서 삶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확인돼야 돼요. 주일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나의 평생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랑 풀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왜 안 와?
자, 선생님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선생님들 금요 예배 우리가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는 금요일 날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 금토일에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메시지는 선포됐죠. 우리의 목표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2, 3, 7, 5천 종족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힘이요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한계가 와요. 예배 와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서밋이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능이요. 예배 속에서 완전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연결돼야 돼요. 제가 다락방에 갔어요. 이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떨어진 지 좀 몇 번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보고 얘기할게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떡하냐. 시험에 떨어져서. 괜찮아. 괜찮대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된대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될걸? 그랬더니 자기가 요번엔 30%밖에 안 했는데 한 60%까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봐봐. 알았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노력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자 봐봐 너가 불신자 공무원 시험 볼 때 어떻게 그냥 안타깝게 점수 이거 하나 갖고 떨어졌어요. 그치 예준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점수 이거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봤을 때 이게 점수가 모자라서 더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불신자 같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렘넌트들이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한계가 온다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도 정말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했대요. 어떻게 했어? 그 자격증 시험 전에 30분 정도 시간이 있나 봐요. 집중 기도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붙이게 해달라는 거 기도를 한 것 같대요. 잘 들어보게 해주세요. 자 봐봐 그 기도 무슨 기도니?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또 들은 게 있어. 우상에서 하는 기도? 맞다 내 기도가 그 기도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능이요 2, 3, 7과 5천 종족에 연결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모르겠다. 난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2, 3, 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전도와 성교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대학 군대 가는 친구를 조금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를 또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전사님, 그랬더니 이제 군대를 다다음 주에 가는데 하는 소리가 제가 진영쌤이랑 약속을 한 게 있대요. 무슨 약속? 그랬더니 금요 예배에 도전해야 되겠대요. 2주 남았는데 금요 예배에 도전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 그랬어.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진영쌤 회사까지 이제 오라 그래서 회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진영쌤한테 칭찬을 하는 게 회사에 내가 갈 수 없으니 올 수 있는 렘넌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업을 하는 이유,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응답받고 있느냐, 정말 교회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정말 말씀 붙잡고 제자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친구가요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진영쌤이랑 얘기하면서 금요예배에 도전돼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약속이 있는데 아들과의 약속이 예배에 간다 그러는데 당연히 예배 속으로 가야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뒤로 미루고요 아들하고 예배 와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요 가문이 바뀌어요.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요 엄마 부모님들이 살아나요. 전도사님이 먼저 받은 응답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성격도 되게 불같아서요 가르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증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가문이 살아나요. 그럼 렘넌트가 어떤 걸 잡아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
그리고 내가 하는 그 학교 현장에서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겠죠. 문화 서밋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다 뺏긴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문화인데 사탄에게 다 뺏겼어요. 그럼 이 문화를 어떻게 다시 찾아와야겠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요, 문화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멍하니 있잖아요. 그럼 끌려가요. 생각 없이 세상 문화에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불신자 삶으로 가요. 여러분 문화는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문화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뺏겼어요. 자,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죠. 봄꽃이 날리기 너무나 좋죠, 그죠? 막 이렇게 뭐가 날리지? 잠깐만. 벚꽃. 알아요. 나도 알아. 뭐가 분홍색인데 단어가 안 따왔을 뿐이야. 벚꽃이 막 휘날려요. 이게 길을 걸으면 벚꽃이, 제가 어제 신학원 갔다 오면서 벚꽃이다 이랬더니 애들이 막 뒤에서 웃으면서 같이 벚꽃이다 이래요. 벚꽃이 휘날리는 계절이야. 그 계절에 뭘 하고 싶어? 가오나 뭘 하고 싶어? 하오나 벚꽃 때 뭐 하고 싶니? 놀고 싶어. 중간고사. 벚꽃에 뭐 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 우리 랩런트가 신학원에 제가 도착했는데 완전 우울 모드예요. 진짜 고개를 땅으로 이렇게 쳐박고 진짜 여기서 완전 흑암 속에 들어갔어요. 왔어? 라고 했더니 나를 있는 대로 째려봐요. 뭐가 왔구나.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조용히 개인 면담 들어갔어요. 끌고 조용히 나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청강생이에요. 미안해 가오나? 청강생이에요. 청강생인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전 원래 친구랑 약속 있는데 그 약속을 전도사님이 너 진짜 약속 뭐가 중요해 해서 끌려왔는데 도대체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집에 가고 싶고 친구들은 카톡 오고 성질이 난 거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라는 이유를 좀 발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신학원에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은요 70인 제자예요. 여러분은 전도 특공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받는 장소예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벚꽃 구경하러 다 나갔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335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록이하고 가온이를 불러서 여기에 모였어요. 먼저 졸업해서 안 와도 돼 솔직히. 그런데 청강생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꽂은 거예요. 왜? 문화를 개혁하러. 제가 알기로는요 안디옥에서 청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 했냐? 문화 개혁자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했냐? 승로가 가오나 뭐 했냐? 여러분이요 문화를 완전히 개혁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장소에 나 여기 있기 싫은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오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완전히 교회를 세웠구나.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승록이가 가서 그래요. 나는 제2의 선생님이다. 다 내 말 들어라. 청강생 니네 들어봤냐? 맞습니다. 청강생이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 봐봐, 다 끌려왔잖아. 근데 청강생은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는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 학교 왜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왜 있어요? 저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안디옥에 왜 왔지? 렘넌트 살리러 와 있구나. 그럼 여러분 학교에 왜 와 있지? 그 현장, 흑암 현장,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파수꾼이구나.
내가 왜 우리 가정에 하필 이 아름답고 감사한 가정에 왜 서 있지? 부모님 살려야 되는구나.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모든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정복자예요. 그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정말 사모를 시작해서요. 정말 사모늘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자, 요번에 5번 다 한 친구 있어요? 아니 왜 금요 예배만 되면 금요 예배 때 못해? 자 봅시다. 5번 다 한 친구 있어요? 4번 한 친구. 와, 역시 청강생들은 달라요. 와, 이게 정말 문화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진짜 사모늘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300%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고 내 학업의 목표가 2, 3, 7, 5천 종족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고 복음의 문화로 개혁할 개혁자다. 이게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뭘 해야 돼요? 사모늘에 도전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정말 사모늘에 도전하게 하시고 300%에 도전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 렘넌트의 업과 전도와 업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이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